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같이 천천히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17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심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믿음의 성숙과 진보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외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은 대한민국이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찾고 싶어서 무진 애를 써요.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누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나 찾고 계시대.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고 주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이에요. 네 개 다 하셔야 돼요. 요즘 현대교회는 예배가 거의 목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네 개 요소로 주님을 만나요. 예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초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이 가주어입니다. 다윗, 베드로 보면 안 돼요. 성경 볼 때 반드시 예수를 먼저 보셔야 돼.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가주어 등장인물에게 어떻게 했나를 적용하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예수 빼고 가주어에 집중하면 우리 못합니다. 우리 안 해요. 난 베드로가 아니거든. 난 다윗이 아니거든. 그래도 안 해도 되고 할 수 없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다윗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셔요. 예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가주어는 베드로인데 실제 진주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중요한 단어를 보면 심판, 구원, 고난, 의탁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제가 주제어를 의탁으로 잡았습니다. 의탁. 여기 주보에도 주제어 의탁, 핵심 단어 뜻대로. 의탁과 뜻
대로라는 단어를 위주로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어가 고난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난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과정과 목적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 우리는 과정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은 잘 못 살았죠. 그러니까 뭐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나라였는데 예수 믿고 한민족은 복 받았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잘 사는 나라 기준은요, 다이어트를 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에요. 선진국의 기준 몇 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한국 사람 전 인구가 다이어트예요. 근데 살 빼는 게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잘 안 됩니다. 다 살을 빼길 원하고 운동을 하길 원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80대 가까운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몸이 30대야. 몸짱이야. 매일 운동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그럼 그 노인이, 어르신이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분은 젊어서 희귀병을 앓았어요. 그 병이 뭐냐면 근육이 몸이 자꾸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젊어서 몸이 마비되지 않도록 계속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8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당뇨 환자, 중풍 걸린 사람, 이런 사람 계속 운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운동할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야, 운동 꾸준히 뭐 한다. 그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문제, 애로사항이 있어야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인생은요,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 가누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 교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디에 심판해야 돼? 누구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해야지.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왜 심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을 하냐? 이게 문제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고난, 형벌 이런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좀 좋아지려고 예수를 믿는데 심판한다면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18절에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요. 우리 많은 경우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지 않아요. 구원 쉽게 못 받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는 어디에 서리요? 당연히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는 구원 못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인들에게 보면 상당히 충격이에요. 걱정스러워요. 아니 뭐 심판이 있고 고난이 있고. 베드로는 19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삶을 다 의탁해야 겨우 구원받는데요. 어떻게 보면 충격이에요. 심판도 먼저 받고 고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의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천지 창조를 보면 주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이제 6일째 된 날인데 그 전에 모든 걸 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면서부터
최대한도로 편하게 안락하게 재미있게 쉽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죠. 저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왜 필요한지 아담은 잘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걸 알아요. 하루는 낮과 밤이에요. 밤에 무조건 자는 거예요.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 내가 밤에 자기 싫어. 이거 계속 하고 싶어. 그래도 밤이 되면 자야 돼요. 자다가 조금 더 자야 되는데 해가 뜨고 햇살이 비치고 뭐 지저귀가 뭐 종달새가 우짖고 새가 제잘거리면 일어나요.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돼.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에 따라서 아담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뻐서 해요. 아니 왜 밤이 뭐 시간이 뭐 낮이 시간이 12시간밖에 안 돼. 하루가 왜 24시간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담은요. 모든 걸 다 하나님 하신 것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의심하는 거죠. 야, 꼭 하루가 24시간이어야 돼? 예를 들면 한 밤이 이틀 정도 가고 낮이 이틀 정도 하고 이러면 안 될까? 왜 꼭 이렇게 뭐 사계절이 있어야 되고 비가 오고 덥고 이래야 돼? 의심을 갖는 게 타락이에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의문, 의심, 불평. 내가 창조하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나는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자기 생각, 자기 주장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응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이게 상관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요. 그게 타락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다 스스로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보려고 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망가지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정직에 단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졌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냥 1 더하기 1은 1 그래야 되는데 뭐 시너지 효과 그러면서 1 더하기 1이 왜 꼭 이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은 꾀들을 내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타락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당시 초대 교인들은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 거의 타락의 극치죠, 타락.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 타락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타락한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특별히 성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진 때예요. 이성, 동성 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악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어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삶을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예요. 근데 그러한 때에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교회에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심판은 왜 임하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살리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내가 죄와 싸우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든 영혼을 주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삶의 가운데 뭘 주신다?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고난이 오면 많은 경우에 우리 어떻게 돼? 이 문제가 왜 생겼지? 뒤돌아봐요. 복귀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한계가 있구나. 그걸 주님께 맡겨요. 이게 고난을 대하는 최상의 태도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뭐라 그래요?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의에 만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도록 고난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도록 막아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다 막을 수 있어요. 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기어코 풀무불에 던져놓고요. 사자굴에 던져요. 그때 우리를 보는 거예요. 풀무불 던져지기 전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뜻이 뭐예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자굴 던지면 바닥에 닿기 전에 우리 심장마비로 죽어요. 우리는 놀라서 그 소리치다 기절하고 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주님이 고난을 막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우리를 경건하게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은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고난이 있다. 나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초대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어떻게 하셨나 우리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건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주님이 답답해서 힘들어서 바람 쐬려고 동산 거느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는 기도가 아니고 우린 처음에 그렇게 기도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기도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막아주세요. 기도가 차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무린고수에서 그랬잖아요. 성경은 100%고 찬송은 60, 70%, 복음성가 한 4, 50%. 복음성가 얘기는 안 했지만 기도는 20, 30%. 다윗과 베드로처럼 기도한다. 그럼 80%, 90% 되겠지만 거의 우리 기도는 20, 30%밖에 퀄리티가 없어요. 아무튼 주님이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하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룩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를 보셔야 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근데 모든 권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 못 가요.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과정은 구약이니까 율법의 의,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꿔주기에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불완전해서 하나님께 의탁했다.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인데 스스로 다 주님께 맡겨요. 안 맡겨도 되는 분이에요. 인간은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주님이 왜 목숨을 버렸나?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놀랍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냥 죽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은요,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빼앗기기 때문에 의탁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맡긴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 전지, 전능 다 있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겪으셨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자기 임의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플랜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 뿐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난받았다고 얘기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수준을 떨어뜨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새끼 이런 나쁜 말하고 험한 말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난받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 못했다고 얘기하죠. 심판받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굶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굶는다고 얘기해요. 한번 이게 삐뚤어지면요 끝까지 삐뚤어집니다. 이게 안티죠, 안티.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건데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한다고 우리 생각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본인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징벌받았다고 버림받았다고 얘기해요.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은 십자가 사건 그것뿐 아니라 주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욕먹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대세는 예수 죽이는 게 대세예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 가상칠언 있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즉 위기의 고난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요. 본인이 죽어야 산다는 거 알고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잘 몰랐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맡기겠어요? 의사들 돌팔이 의사야 면허증도 없대. 거기 가서 배 째겠어요? 그래도 의사 뭐 면허증은 있고 그래도 이름도 있는데 가잖아요. 그게 뭐 빅5 뭐 종합병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죽지 않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매이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고난 받아요. 그런데 매이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은 알거든요. 예수님은 죽지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가요. 근데 우리가 복 받으려고 아니 성경을 알려고 이러다가 예수를 놓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래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본인이 와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죽기 위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까지 다 염두에 두신 거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 놓고 맡긴 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어를 의탁으로 잡았는데 의탁이 뭐냐? 맡기는 거죠.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 린인데 영어로 기대는 거잖아요. 나의 최종을 다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은 문제 생기면 본인이 머리 쓰고 꿰 써서 뭐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물어요. 말해도 이건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 다 버리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결정판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들을 죽여. 내가 그 아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내가 다시 살려야 될 것을 알아. 아들은 아버지가 날 다시 살릴 걸 믿어. 그게 신뢰고 그게 의탁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서로 신뢰하지 않아. 그럼 안 맡겨요. 강도들, 도둑놈들 3시, 4시 의기투 앞에서 은행 털고 서로 죽이잖아요. 결론 한 명만 남잖아. 그죠? 서로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생명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탁이에요. 무엇을 의탁하나? 삶의 전체예요. 죽음까지 의탁했어요. 예수님은. 우린 조금도 못 맡기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성도들이 교회 오면 뭐 목사 말 들어요. 성경대로 합니까? 안 하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을 오늘 본문으로 정의하면 믿음은 의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의탁하냐 안 하냐 보면 알아요. 성도들이 뭘 의탁하겠어요? 안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했기 때문에, 생명까지 의탁했기 때문에 다시 살려요. 주님은 의탁하면 의탁하는 부분을 다 책임져줘요. 주님이.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 서커스 뭐 고개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네 공중에서 막 이렇게 서로 여기서 뻥 타고 날아가서 저기서 오다 딱 잡고 그러는 거 있죠. 중간에서. 그 사람들 서로 신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내가 딱 뛰면 저쪽에서 그네 타고 쫙 와서 나를 딱 잡을 걸 알아요. 그거 못 믿으면 그 뛰겠어. 떨어지는데. 물론 연습도 하죠. 그냥 뭐 감만 큰 게 아니고 수없이 연습하죠.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김연아는 뭐 수없이 떨어지고 빙판에서 자기 발로 서서 이 서커스 고개다는 공중에 날아가는 건데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수없이 떨어지지.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 그런 게 의탁이에요. 그럼 막 박수 치잖아요. 의탁은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몸을, 나의 손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의탁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야 돼.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자신의 뜻대로 죽어요. 그리고 지옥 가겠죠. 의탁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의탁이에요. 자녀가 부모 말 들을 때, 예,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부모를 믿으니까. 에이, 아버지, 요즘이 어떤 세대인데, 뭐,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해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믿죠. 자기를 믿고 자신을 자신에게 의탁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저희 장로님 집에 근처 교회 목사가 와서 예수 믿으라 했더니 내가 나를 믿지 누굴 믿냐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 번 타락하고 영원한 타락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지옥 가죠. 그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예수가 날 의탁하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의탁하라고. 그래서 예수를 의탁하고 너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의를 전가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아무리 더럽고 죄가 많아도 추악한 죄를 쳐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시는 게 예수님의 의예요.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론적으로 알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우리 아들 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하면 전 늘 좀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제가 아들이 하나거든요. 10년 만에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 말 보면 가끔 좀 어려워. 뭐 많이 준 것도 아니지만, 아니 많이 줬다고 하면 하나 바치기 쉽겠어요. 하나 줬는데 하나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근데 어쨌든 본인이 뭐 목사하겠다고 목사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사람들 예수 통해서 예수 의탁하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 믿음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박사입니다. 율법 계명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를 의탁하면 예수님이 허락한 의로 우리가 율법 계명 지킬 수 없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하시고 일은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그냥 구약, 신약, 성령 시대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창조 때부터도 예수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설계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심판받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로 왔는데 고난이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도 고난이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훨씬 많아요. 여러 가지 시험, 불같은 시험, 이런 단어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냥 대충 뭐 사우나 뜨거운데 뭐 찜질방 가서 견디면 뭐 되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이때 떨어져 나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밭에서 그 네 가지 단계 중에서 가시덤불 전에 돌밭이 요 단계예요. 예수 믿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이 오면 곧 예수를 배반하는 자, 떠나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생겨요. 필수예요. 출애굽해서 홍해가 있죠.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기껏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홍해야. 그러니까 100% 죽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냐. 그리고 돌아가요. 홍해 못 건넙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 못 건너고 있고요. 제가 볼 때 홍해 건너도 요단강을 못 건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대놓고 얘기하거든. 고난이 있다. 심판한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고난은 도구고 과정이구나. 고난 통해서 내가 더 경건해지고 더 의롭게 되는구나. 초대교인들은 고난이 그냥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는 통로, 축복의 통로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쓰지 않는 거거든. 구원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고난은 천국의 구원의 징표라 그랬거든요. 고난이 없다. 당연히 영광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고난에 대해서 눈이 뜨인 거죠. 고난 당할 때마다 고린도서 1장 3절 5절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친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대.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구나. 고난이 열이야.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주는 위로는 15이야. 사는 거예요. 그걸 본 거야. 초대교인들이. 고난이 있는 곳마다 예수가 있구나. 고난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그냥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는 고난이에요.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 초대교인들은 맡기는 거야.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초대교인들은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고난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바꿔주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은혜예요. 특별히 고난 보면 이제 4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질이고요. 100% 물질 연단 옵니다. 그리고 자녀 연단. 이 2개 이제 물질과 자녀가 소유 연단이고 좀 지나면 건강 연단이 되고요. 좀 지나면 사람 연단이 와요. 제가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들 뿐이잖아요. 교회 오면 제가 보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멀쩡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고난이 오니까 다 연단 받아요. 그럼 물질 연단 왜 받나? 제 논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물질 연단이에요. 그때 예수 한 20년 이상 믿은 사람까지 통계 그 대상이었는데 처음 2, 3년, 5년까지도 물질 연단. 물질 연단이 20년 이상 믿는 사람까지도 물질 연단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있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거의 물질 연단 받다가 한 5년 지나면 물질 연단 안 받아요. 그런데 물질 연단 안 받는다는 것이 돈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물질 연단이 연단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물질 연단을 왜 주냐? 예를 들어 학계 2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 다 뭐 하는 거예요? 물질 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쳤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물질 연단이 왜 왔어요?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인들 아는 거야. 왜 연단이 왔나?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치신 거구나. 내가 곁길로 가니까 주님이 쳐요. 그 길 아니다. 망하는 거잖아요. 물질 치면 사람 꼼짝 못합니다. 근데 물질 연단 받았는데도 멀쩡해. 그럼 두 번째 자녀 쳐요. 자녀. 부모는 자녀 치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자녀 쳤는데도 끄떡도 않는다. 그럼 그 다음은 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대강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죠. 몸이 아파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돈은 거의 털린 사람이야. 애들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주위에 다 사람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요.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어딜 가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연단이거든요. 거의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돈도 털리고 애들도 다 집 나가고 몸도 여기저기 수술하고. 초대교인들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 고난 좋은 거구나.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물질을 쳤다. 물질 맡기셔야 됩니다. 안 맡기면 다 털어요. 여러분 자꾸 제가 말씀 있게 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냥 뭐 목사님만 그런다 얘기하는데 자녀들 하나 흔들어 놔요. 부모 힘들지. 몸을 쳐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 가는 데마다 나를 싫어해. 그런데 고난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없기 때문에 다 내 것입니다. 고난 뒤엔 반드시 주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고난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죠.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꼬이게 돼 있어요. 자식도, 내 뱃속에 있던 자식도 내 말 안 들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운동도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려고 하면 계속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내 인생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돼.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의탁하면 그 순간부터 풀려요.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의도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풀어주셔요. 그걸 이루어주셔요. 예수님의 경우 보면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생명도 살리잖아요. 돈? 참 보면 물질 연단도 아니에요. 몸 아파 보세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돈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몸칩니다. 그럼 돈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돈 병원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의탁하면 주님이 의탁하는 모든 걸 다 만져주셔요. 내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주님 의도한 대로 우리를 만져주셔요. 제가 신학 가니까 제가 그때 마흔에 갔는데 저는 거의 멀쩡한 상태로 신학했거든요. 멀쩡한 상태로 신학하는 동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망해서 와. 어떤 분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왔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무튼 대부분 망해서 와요. 하나님이 정해진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버팅긴다고 그래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그 길을 가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이겨요? 못 이기죠. 맡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맡겨야 되나? 성경에 보면요. 시편 22편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됐어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뻗팅기잖아. 잘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뭘 맡겨야 되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지 마세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면 할수록 망가집니다. 염려는 어느 정도 하다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주께 맡기세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길을 맡기래. 내가 뭐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길을 가야 될까? 모르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전 애 둘 난다 그랬어요. 몇 살에 결혼해서 애 둘 난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좀 이루어 주신대.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하는 일을 맡기래.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계획 다 짜놓고 주님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그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상관없어. 나는 해야 되겠어. 그럼 주님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거의 안 도와줘. 내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망해야 주님께 돌아오죠. 초대교인에게 이 고난과 이런 아픔은 예수를 믿는 사건이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건이 돼요.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신학을 크게 두 개를 보면 고난신학과 번영신학이 있어요. 번영신학은 성전신학이라 그래. 유대인들, 유대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때 남유다가 그래. 너희는 망할 수 있어. 왜냐? 너희는 성전이 없거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성전이 있다. 성전을 철떡같이 믿는 거야. 교회 큰 거 믿는 거야. 그게 성전 신학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 예수 믿는 건 고난의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난 신학이에요. 고난 신학이 맞습니다. 성경 잘 안 읽는 부류가 두 부류 있어요. 복 받길 원하는 사람은 성경 잘 못 읽습니다.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성경 읽기는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야. 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번영신학,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돼. 이런 사람은 성경 잘 못 읽어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훈련받는 선교단체. 저도 선교단체에 있어봐서 알아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 혼적인 믿음이 강해요. 의지와 사고, 논리 이런 거 성경 잘 못 읽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 믿고 힘들어도 고난 중에 주를 찾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린 죽어도 살아요. 두 가지예요. 죽어도 살고 죽어야 살아요. 근데 우린 죽기를 원치 않아. 그럼 사는 역사 없어요. 교회에서 계속 죽으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 계속 죽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계속 죽으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셔야 돼. 고난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께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결국 버림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길 원하는데 예수께 의탁하지 않으면 최악의 인생을 살아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다녀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께 우리를 의탁하지 않아요. 항상 중심은 나야. 이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고난 통해서 주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난을 원망해. 고난을 주신 주님을 원망해요. 근데 고난의 모든 주체는 누구예요? 이유는 뭐예요? 나거든. 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대로 판단해. 그리고 유, 불 따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요. 예수가 없어요. 나중에 있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버립니다. 예수가 안 도와줘요. 예수 이렇게 맡기지 않았거든. 내가 다 알아서 했잖아. 내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어두워요. 그리고 영적 갈급함이 있고요. 영적 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비참합니다. 겉보기엔 번들어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그건 다 표면이에요. 표면. 허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요. 밝아요. 이 사람들은 뭐 갖고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성도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학벌이 없고 배운 게 없고 그래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위기 때 고난 때 예수를 더 만나요. 그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해요. 로마서 5장 말씀같이 환난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또 무슨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고난 자체를 보지 않고 고난 뒤에서 역사하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죠. 주님 우리 죽이려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고난은 이렇게 안 해요.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르면 돼. 근데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혼도 내고 교육도 시키고 야근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소망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적당한 기회에 잘라요. 진짜 성도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더 예수를 만나는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영혼을 의탁하라 이렇게 본문에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의탁할 수 있나? 힘들 때 맡길 수 있나?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은 우리의 가시가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잘 돼 가기 위해서 더 경건한 삶이 되고 튼튼한 믿음이 되고 견실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한 아픔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처럼 우리도 더 의탁하는 걸 배우시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자꾸 맡기세요. 처음에 한두 번 우리가 하죠. 당연히 해요. 사람이니까. 근데 좀 하다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더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됩니다. 몇십 년 해도 안 돼요. 주님 우리를 왜 불러서 왜 고난 주셨나? 망하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진짜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게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진짜 아들이면 어떻게 해?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왜 혼내요? 잘 되도록 혼내는 거예요. 우리 남의 아들, 옆집 아들 뭐 잘못하면 혼내요? 뭐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 내 아들이 아니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은 더 우리를 묶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잘못해서 죄 짓고 매 맞는 게 있고 그건 주님 절대 유익이 없고요. 칭찬받지 못한 짓이래. 근데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또 칭찬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두 개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거의 초신자로 봐야 되니까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지나면 상대방 때문에 고난도 받아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우리를 더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필수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우리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체가 주야. 주님이 틀어놓은 거거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본심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아이들 힘든 거 보고 고소해하겠어요? 가슴 아파하지. 그런데 성숙한 또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래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주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파멸하기 위해서 고난 허락하지 않아요. 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유익. 복 주려고 하는 주님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전적으로 의탁하라. 우리도 그렇게 외치셔야 돼. 문제가 있다? 위로는 하죠. 그런데 주님께 맡겨라 하셔야 돼. 고난이 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허락하는 특별한 은혜구나. 늘 우리 인생은 매 순간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도 작은 고난이 와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큰 고난이 와도 잘 버티는 사람이 있어. 그때 믿음의 정도죠.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있을 때 잘 참고 의탁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나?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 읽는 게 소리 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면 머리는 아는데 행함이 안 나와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잘 몰라요. 성경은 아는데 내 의식이 작동해.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의지지. 근데 구분이 어려워요. 성경 읽는데 소리내 읽으시면 내 의지와 내 삶이 꺾이고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고난이 있다. 고난을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믿음으로는. 힘들 때 의탁해라. 의탁이 안 돼요, 우리는. 더 내가 하려고 하지.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하래. 예수님 하셨어. 어떻게 했나?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빠져야 돼. 내 생각과 의지를 빼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소리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내 생각이 빠지고 예수의 생각이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셔요. 이게 성경 읽기의 장점이에요. 성경 읽는 게 정말 성경적인가? 시편 56편 4절이나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을 찬송한다고. 찬송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순도가 떨어져요. 말씀을 찬송하는 거야. 이게 순도 100%예요. 말씀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두려울 때 뭐 하는 거예요? 힘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 소리내 읽으래요. 내가 지금 빨리 돈을 구해야 돼. 급해. 그런데 저 옛날에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냥 증권사 객장에서 성경 읽는 거야. 돈을 몇십억 빌려야 되는데. 다 이리 뛰고 나리 뛰죠. 직원들은. 이전 그때 단자회사, 종금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야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30분 읽었다. 확신이 없으면 또 읽는 거야 그냥. 어떻게 돈 빌리려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는데 성경 읽고 있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기자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 보통 몇 번씩 죽고 사는 경험하죠.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때 더 주님께 맡기고 주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보면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보험보다 안전합니다. 어떤 위기보다 훨씬 강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있으면 믿는다.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본다. 한계가 있어요.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성경 소리내어 읽으니까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지금 잘 몰라요. 성경 소리 읽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흔히 그랬잖아요. 나 죽으면 연구할 거라고. 성경 계속 읽어라 몇십 년 얘기했잖아요. 성경 소리내어 읽어요? 안 읽잖아요. 제가 죽어야 나를 성경 읽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 무림 고수 나가는 바람에 좀 성경 읽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시기가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성경 읽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일단 고난을 피해요.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더 힘들어지지만 예수님을 알면 고난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쉽고 빠르게 간다. 다시요. 예수님을 모르면 고난을 피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더 힘들어지지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고난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쉽고 빠르게 간다. 오늘 요약하고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 고난이란 단어, 의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으며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위탁해야 되냐고 저희들이 반문할 수 있지만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고난은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일이고 구원받게 하는 과정인 것 감사합니다. 더 예수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도리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